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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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3주째 서두에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 선거 기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당선이 되는데 당선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부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꿈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꿈속에서. 근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놓이고 지금 엄청나게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인데 경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뭐 잘못했다는 국회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면 초과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외로운 상황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탄핵 정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게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다이아몬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끼고 좋은 소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다가 이 톨스토이는 소설을 써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톨스토이 마음속에는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농부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요 천사 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 표정에 그늘이라고 하나도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농부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래서요 막 쫓아가지고 붙잡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볼 때 나하고는 다른 것 같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속에 교통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농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도 읽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톨스토이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톨스토이에게도 그 농부에게 있었던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로마서로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속에는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멘.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에서 살았어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셔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참 좋은 예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청년이요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제 해외를 가고 있는데 막 비구름이 막 몰아치는 그것을 비행기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처음 탄 이 청년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 스튜디오를 막 불러가지고 이거 비행기 이거 지금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납니까? 하면서 막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비구름을 통과해서 성층권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성층권에 가면은 햇빛이 쫙 찌고 기류가 정상성을 회복하는데 그곳에 올라가면은 평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름이 있는 그 층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보면은 구름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어요. 구름 위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속도를 내면서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구름이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을 통과해서 더 높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젊은 부부 이야기 참 재밌는 얘기죠. 젊은 부부가요 큰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요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좀 부족한 부인이 막 난리가 났어. 남편하고 자기가 이 배에서 이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이 강에서 죽는다, 드디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남편은요 이 마음에 하나도 요동함이 없이 딱 그 선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두렵지도 않느냐고, 불안하지도 않느냐고 했고, 뭘 불안하냐? 그래도 막 그 부인이 불안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가방에서 시퍼런 칼을 막 쑥 빼가지고 그 아내한테 목에다 탁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리고 들이대고서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부인이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를 아는데 내가 무서울 까닭이 뭐 있느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다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요 이와 같습니다. 세상 풍파가 많이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벽에 삼고 코를 골면서 예수님은 주무고 계셨어요. 고단하셔서 주무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삽시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아멘.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아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요, 많은 갈등과 불안과 초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 될래 하고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뺏어버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절대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는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원흉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분열이 있고 사회가 불안한 것은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냐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나오잖아요. 130 몇 번인가요? 137번인가요? 몇 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집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인데 22번의 탄핵, 많은 사람들을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검사장, 감사원장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힘있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막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 국가적인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중심은 대통령인데 그거를 막 흔들어 제끼는 것은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내란이고 그것이 반역인 거예요. 아멘. 옛날 같으면 그 이 반역에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같으면 어때요?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증언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2003년도인가요? 그때 전산으로 집계하고 전산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잘못된 선거법이 선거 규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게 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이나 독일 같은 경우요, 거기가 전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이나 독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전투표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당일날 와서 투표를 하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투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합니다. 아멘. 그 투표함을 옮기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수개표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전산으로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데 대만이나 독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더 걸려요. 훨씬 더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함을 옮깁니다. 대전 시내에 있는 투표함을 충무체육관 이런 데 큰 체육관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전자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개표를 해요.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투표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정선거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부정선거의 유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투표하는데 많아봐야 몇천 명이에요. 한 개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이 많아야 몇천 명, 10,000명 넘는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작은 데는요 투표함에 몇백 명에 불과해요. 그거요
6시에 땡 쳐가지고 6시부터 개표하면요 12시 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것을 한가운데로 모아가지고 부정선거에 소지가 많은 전자개표를 하나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선거구에 1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5만 5천 명이 투표를 하고요. 본투표에서 4만 5천 명이 투표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심의 향배가 사전투표와 본투표하고 현격히 차이난다? 이것은요 100%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아멘.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100% 부정선거. 옛날에 제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투표 종사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투표 할 때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현역 군인이나 이렇게 외딴 섬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부재자 투표는요 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 60만 명, 그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지 않아요. 3% 많아봐야 5%가 넘지 않는 그 인원이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의 표심은요 본투표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사전투표의 대상이 본투표의 대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에요? 본투표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표심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100% 이것은 부정선거라.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카톡에 많이 보낸 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아시죠?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예요? 한번 결정하면 끝. 그렇죠. 한 번 결정한,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결론 난 것은요 다시 수사를 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이것을 굉장한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국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한 회기 동안만 유효하다. 그래서요 회기가 끝나고 임시회를 다시 열으면 다시 상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요 탄핵이 부결됐어요. 지난 회기 때. 그렇죠. 그것을 다시 상정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이다 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근데 그것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잖아요. 네. 이것은 위헌적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위법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아멘. 국회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안 지키는 이런 엉터리 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부결되면 그 다음에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부결되면 토요일 날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것은 국회의 직권 남용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국회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도록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된다.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해요?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가져오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만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